11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일어나 갈릴리 가나에 굴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굴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배가 이르지 아니하리까 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공들은 돌로 한 마리 여섯이 돌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되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불떠온 하인들을 말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죄가 그에 가진 것을 내거는 그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으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따라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전인이 됩시다. 우리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언약의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선한에게 속지 말고 원수를 짓밟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성례를 주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환경이 편하고 모자람이 없다, 평안하다, 다우디아 교회처럼 안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내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그걸 보고 굶주린 우리 영혼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찌고 능력 있는 전도제자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어둡고 번식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을 받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흔히 광야에 비교하는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순간순간 이기 또 복용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본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돼서 위기를 당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 전부터 교회에 가신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이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론 제사장들이나 술사들도 때로는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기적을 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짧은 3년 6개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 오시기 한 메시아 그리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부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사복음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심을 다루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어둠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이르매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같이 성령이 나타나셨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현장으로 내려와 사신 일이 제자들 부르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첫 번째 갈릴리에 가서 들어간 장소가 어딥니까? 갈릴리 가나 기념교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죠. 예수님의 모친은 먼저 가 계신 모습을 보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우리나라 혼인과는 달리 한 주 이상 계속되는 것이 반성이었습니다. 한겨울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 3일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덧 준비된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얘기죠. 예수님 어머니가 이사하시는 예수님이 알렸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 상식적으로는 포도주가 점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지라도 혼주를 불러야 되죠. 죄인들아 지금 모의 손님이 이 정도인데 잔치하다가 아직도 기간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내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랐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현장에는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증에 의해서 탄소 추첨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돌 항아리 우리 하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큰 우리가 평상시에 동네에 있는 항아리 크기만큼 돌 항아리 굉장히 컸죠. 직접 목격을 했죠. 그러한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종결 예식에 쓰는 것입니다. 바로실 손을 씻는 그러한 물통이었던 것인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에서는 물을 채우라고 하는구나 라고 물을 채웠겠죠. 그런데 뜻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죠. 최상의 포도주를 주었다고 감탄하며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공생의 첫 시작에 결혼식에 기적을 내보셨을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있는 인생의 일기 대사가 뭡니까? 결혼하고 장례라고 하죠. 장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루고 뭔가 삶을 빨리차게 뻗어나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일잔치라고 하냐면은 모자라면은 죄송합니다. 내년에 또 생일잔치 봅시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1년에 한 번이나 큰 대사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의 흥이 사라진 위기가 닥쳐왔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들 삶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땅히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이 사라지고, 당연히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직장과 사업이 곤창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건강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은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질환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시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전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 탄식하고 인본주의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탄하고 형통한 삶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위기가, 문제 사건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곤혹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는 죄가 난무하고 여전히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파탄을 누가 원하겠어요? 가정이 쪼개지고 사람이 누가 부당하게 원하고 무너지게 원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기가 오고 건강하게 원하는데 암이 오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길 원하는데 학업과 진로의 문제, 친구 문제, 이성의 문제, 많은 문제,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세 집안에 지금은 사람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 시대입니다. 어느 한 분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총체적인 위기 시대.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는 이 위기가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가지 나이보감 참사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건이 말이에요. 별 안 맞아 죽을 놈이 그렇게 당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계절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누가 예측해야 있겠어요? 보살담하라고 좋은 일 끝에 장애물이 많이 온다. 인생이 잘 나갈 때에, 평안할 때에 위기 생활이 덜것 같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실 때도 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천국비유 말씀 왔을 때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해가 정을 여게 피곤하니까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 현장에 누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사도는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도 그 잔치에 계셨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음을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중에 흔히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업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잔치집의 사건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라는 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돌아가 보면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듭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바다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작은 한강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거 풍랑이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주님을 들을게요.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오들갑을 떨어버리죠. 그때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바다를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시지. 바람을 꾸짖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이게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 안고 있는 문제 위기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는 정확한 문제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우진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암인데 감기라고 한다면 결국 암이 도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허둥대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보면 잔치집의 문제는 뭐냐?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간다는 얘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와 우리나라의 잔치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깨뜨려질 위기에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위기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신과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위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사실 오늘 이 포도주는 오늘 본문 상황을 볼 때에 빌려올 수도 사올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려올 수 있다면 이웃집에 빌려온 건데 사올 수 있는 형편이라면 사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위기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의사도 두 손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기록 응답의 핵심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는 성령을 잉태되었던 오신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을 만나기 전에 잠자리 가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되어져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고했고 5절에도 보면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모호한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아들에게 포도주가 모란다고 하겠어요? 가난한 집안의 성장한 본인들이 늘 알잖아요. 돈이 많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난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모시던 내게 구하면 내가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신명장에도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단계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거든요. 위기를 당했느냐 문제 사건 속에 좌절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겠죠. 뭐 평안한데 모자람이 없는데 뭘 부르짖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 다녀오셨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돌아갔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정말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응답의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의 확신,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의 확신과 기대감이 없이는 장애의 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바이다. 여자여 깔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부인에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주님은 여기서 어머니 나와 무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존대하는 여자여라고 했느냐. 예수님 만약에 공생을 시작하는 이제부터는 자신을 단순히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메시아 사역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공적인 신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완전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예수 미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는 바이라 거절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응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거절된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거절하는 것처럼만 해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리아는 믿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예수만이 해답이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방법이 없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저희에게 요청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하인이 주인의 명령을, 주인의 답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사건 현장은 욕하고 볼 거야 내가 내 주님의 대답은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 있는 하인처럼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응답하실 때 그 다음에 순종이 관건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거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본문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떠다 부어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는 부분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부어라 통에 물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다가 잔치에 벌어지고 있는 그 하객들에게 주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말씀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상식적인 편견,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몸을 오순절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요? 기장 시몬의 집에서 정식으로 하게 될 때에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환상을 주시죠. 도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각종 되는 것, 전개하지 못한 정성들이 쌓여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상식으로 부정한 있음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나이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말씀 앞에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순종을 잘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상식 이성, 고정적인 관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상식적인 이성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는 상황 형편이었는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의 축복을 받고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종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는 무사히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너무 많으지 않을 겁니까? 내 산업은 환경이 이런데 환경만 바라볼 겁니까? 내 자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체념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굳어버린 마음, 성령이 만지시도록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미샤옵니다라고 여리고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다. 여러분 주에게 오라는 명령의 말씀이 없는데 미션이다라고 문의를 걸으면 되겠느냐는 얘기. 여기에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문제 위기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테 우리가 담대히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시하자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모호하게 믿사오니 나아가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게 새 부제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우리 생각과 믿음의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어떻게 달라져요? 그럼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 누가 그걸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주인으로 날 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내 경험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상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내 생각과 이성과 모든 자연을 초월해서 사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하루 이틀 한 달까지 지내는 거 괜찮겠죠. 1년 2년 같이 지낸다고 해보세요. 반가운 손님이 나중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손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니까 잘 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또 오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위기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실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왜 이랬어요? 라고 원망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이 일할 기회를 줬습니까? 지금 혼자 묵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주님을 손님으로 세워두었으면서, 그래서 불신자처럼 고통하고 불신자처럼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에 나타난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서 그 앞에 보고하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이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신앙의 스타일입니까? 매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바로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목회를 어렵다고 하죠. 옛날에 양들이 순종해서 목자가 하는 대로 다 순종했죠. 죽는 순종까지 했어요. 요즘에 양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목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전체 무리를 지어서 목회자를 이리 움직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몸통을 막 움직이고 하는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이 제자에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진주 가운데 하나가 거역하는 것이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도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멈췄습니까? 순종하는 절대적인 헌신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유대 광야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신명기서를 썼습니다. 주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축복은 이미 주어졌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갈 때에 그 축복 여러분들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고 모세는 설파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절차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곱 족속을 모란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곱 족속은 올무가 될 것이고 저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저들이 고통이 될 것이고 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순종을 순종하면 삽니다. 끝나고 순종하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연회장을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무엇이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점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나의 포도주가 된 기적은 하인들의 손에서 일어났다.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낸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들어도 수천만 번 들어도 예수는 새롭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만나가 실증난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의 외에는 모두 무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전체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신랑 신부 주인공인데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조연들이죠. 여기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 말미에도 이 처음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이에요. 오늘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주기 위한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니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제자 훈련이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진리를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그 자체의 진리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종말에 이루어진 천국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너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감됩니다. 공생의 시작도 천국도 끝도 천국이죠.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이렇게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병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처녀는 교회를 말한다. 설교로 가서 처녀들은 평소에 기름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서가 가는 처녀는 먹고 마시며 실컷 노느라고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오시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시점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 라고 할 때에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져가는 가물거리는 모습을 보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쓰기에 거저갈지 모르니 가서 사오라.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미 문이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드리며 주의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신랑의 대답은 확연했습니다. 질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관하여 혼인잔치의 비밀입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신부는 특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어둠을 밝히는 기름 준비로 빛을 발하고 있는 처녀, 깨어있는 교회, 복음을 바라는 빛을 발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생각지 못한 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국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주님께 내놓으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신부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겨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위기가 축복의 기대로 바뀌게 되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전가하는 정액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열방을 위하여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전가하고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권이 되게 하시고